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시리즈 7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에 빛난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 절인데 그냥 사무엘상 25장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자신의 수명을 다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러한 시점에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는 아주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사울 왕의 시대도 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게 되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위축되었던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25장에서는 그 지역 유지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조금씩 자기가 관할하는 영역을 이제 구축하게 되고, 자신의 이제 지배 지역이 이제 탄탄하게 되고, 조금씩 자기 권력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나발의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이 호적이었죠, 나발은. 자, 다윗은 나발에게 당신의 터전을 지켜주는 것에 대한 소정의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른바 이제 세금이죠. 네. 아직 국가적인 모습은 갖추질 않았지만은 우리가 너의 지역을 지켜주니까 국방비를 좀 대라. 뭐 이런 거죠. 이때 나발이 취한 행동이 아주 주목을 끌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게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보세요. 형식적으로는 나발이 다윗이 보낸 부하들에게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곧 다윗을 향한 말이기도 하죠. 어디서 듣보잡이 그냥 와가지고 행패야 막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듣보잡 취급하는 거죠, 다윗을. 오만한 답변을 이제 전해들은 다윗은 불쾌함을 넘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역에서 제법 실력을 키워가는 토착 세력들을 하나씩 접수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발의 지역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사실 다윗이 지역 세력들에게 다가갈 때는 언제나 폭력으로 무력으로 상대를 누른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예를 갖추어서 제휴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일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과실이나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지지 세력으로 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것을 넘어서 다윗을 욕보이면서 무시하였던 것이죠. 모욕을 준 거죠. 이로 인해서 아주 정치적 냉철함으로 지역 세력들을 대했던 다윗이 아주 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철함을 잃어버리고 나발의 집안을 아주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발은 시대적 흐름과 또 한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정보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문을 아주 위기로 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처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나발이 다윗에게 한 행동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 이제 순간 위기가 발생하였음을 아주 직감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거죠. 이제 아비가일이 큰일 났는데, 이거 뭔 일이 나겠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이제 판단까지 이르게 된 거죠. 23절을 보면은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뭡니까? 아주 바짝 엎드린 거죠. 바짝. 예. 살려주십시오.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려지지 않나요? 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최소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인 나발에 비해서 주변 정세에 대한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 정보에 대해서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정치적 협상에도 아주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서에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양심의 문제를 들어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할 것에 대해서 아마 그러면 후일에 당신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후회할 것이다, 필히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는 이 상황을 보면은 뭐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이유로 들 만큼 상황이 그렇게 토론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분노가 흥분이 아주 극에 달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문제 제기일 것입니다. 아킬레스건, 이성을 깨우는 키죠. 네.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차기 왕위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에게 정치적 흠결이 생기는 것은 본인에게도 바람지 않다는 것은 아마 다윗 자신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하여튼간 다윗은 아비가일의 한 말을 바로 즉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의도가 뭔지 알겠다. 만약에 다윗이 앞뒤 분간도 못하는 아둔한 지도자였다면 아비가일을 그저 뭔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절의 말씀은 아비가일의 등장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 그 의미는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의 길에는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철저히 잘 이행하신다, 지키신다는 신뢰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뢰의 마음이 녹아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다음 구절인 33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칭찬. 근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칭찬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베루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루카. 근데 이거는 32절에서 찬성이라고 해석된 바룩과 어건이 같은 바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바락이 무슨 뜻이냐? 무릎을 꿇다, 무난하다, 찬송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는 성경 해석학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늘 어떤 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평소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가는 사람에게서 늘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베루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늘 상대방을 칭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DMA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너무 칭찬을 잘해주세요. 네. 연배는 저보다 아주 많이 어린데 교수님이 굉장히 젊으신 교수님인데 학생들을 자기 본인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뭐 삼촌뻘, 뭐 이모뻘, 심지어는 부모님뻘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칭찬을 후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아주 잘 이제 따르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하여튼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을 한다. 예. 그런데 이 칭찬이 그냥 막 이렇게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뜻에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순간 그것을 깨우쳐준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판단하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를 내가 발견했을 때 자연스럽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처신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냥 이후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수 있었던 참사를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예,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를 뻔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요구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내린 판단과 요구에 따라서 그 결과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돌아올 만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올바른 기준, 기울어진 기준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 이 기준에 의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네, 우리는 먼저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생각대로 이 땅에 펼치신 질서, 생각의 기준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평입니다. 공평, 어느 한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아주 반듯한 기준인 거죠. 그러면 땅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네, 반대죠. 불의, 그리고 기울어진, 한쪽으로 치우쳐진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의 것이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권력, 이 땅에서의 부귀, 이 땅에서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가 보통 생각 많이 하지 마,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피곤하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궁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냥 세상적인 궁리로 머리가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뭔가를 계속 이렇게 이국냐고 저국냐고 이렇게 세팅하고 저렇게 세팅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나름 완벽하게 세팅했다고 전략을 짰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위기에 닥친 아비가일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뭐예요? 말에서 내리자마자 머리를 팍 땅에 엎드렸죠. 바짝 엎드렸죠. 바로 그냥 생각할 필요, 머리를 조금 들어야 되나? 눈을 마주쳐야 되나? 아니, 그냥 냅다 머리 숙이고 살려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들어갔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위기를 현실로 만들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삶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은 자칫 잘못하면 나발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단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팠다. 실제로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아이고 진짜 자기 꾀에 지 무덤을 지 스스로 팠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는 하늘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의 세상적인 궁리나 전략인 내가 머리가 좀 좋다고 이렇게 플랜 B를 짜고 플랜 C를 짜고 하는 거, 이런 계략을 짜고 다 덧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나발과 같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여정 앞에서 하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지혜, 그걸 가지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